디모데전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갖춰야 될 성도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교만하지 말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쳤으며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친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의 현실, 특별히 영적인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승리하고 이겨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며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지금 인식해야 될 현실, 특별히 영적인 현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했을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냥 핑크빛 무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색으로 표현하면 잿빛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암울한 시기였고 더군다나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배교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우면서 성도들을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가 아니라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불평등한,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고 예수와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부류들 때문에 참 불평등한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 풍요롭게 여기며 믿음이란 그 가치를 세상이 줄 수 없는 높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보다는, 믿음의 가치보다는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운 이런 시절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시절을 은혜로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풍요로움에 큰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마다 믿음을 지킨다. 초대교회는 싸우기도 했지만 전쟁을 벌이면서 쟁취하려고 했지만 현재 이런 평화로운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믿음은 가지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야, 얼마나 사탄이 나를 농락했는가, 내가 믿음 가지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했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자신들이 실패했다 생각하지 않고요, 끝까지 붙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 있게끔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우라, 투쟁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라라는 말은 뭐예요? 전쟁, 전투 용어입니다. 싸움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죽거나 포로가 되고 2000년 전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면 끝장나기 때문에. 죽거나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겠습니까? 죽기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싸우죠. 바울은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당신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면 세상에 노예가 되거나 영적으로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사탄, 세상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세워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 보니,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즉 죄를 묻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동안 지은 죄들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안 묻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우에. 근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서도 정죄 안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한 번 믿으면 끝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끝이지. 상당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한 번 믿으면 끝이라는 보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받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쟁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인데 왜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잘못된 말씀일까요? 증거를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왜? 우리의 대적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덤벼드니까 굳게 하고 대적하라, 즉 투쟁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전반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던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버렸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럼 우리는 데마라는 사람이 좀 우습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쉽게 믿음을 버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냈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때에 바울을 살피고 돌보았던 누가와 데마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에 함께 문안 인사했어요. 데마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인사말을 건넬 정도로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변한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영적 변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나는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느냐? 내가 가진 믿음을 대수롭게 여기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한 가지, 특별히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려서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충성한 그 사람에게 할 말이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터지게 해라 해도 말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적은 언제입니까?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깨부수고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침범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말로 인바시온이죠.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테두리,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벽 느껴진다면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과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근심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요즘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다. 우리부터 반성하자. 성도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크다. 그런 회개와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교회가 자랑할 것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거친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계로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 그 자랑,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굳게 하고 세워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좋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터지게 싸워서 이 축복의 믿음을 잘 간수하고 성장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에 큰 축복이,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 날마다 깨닫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